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편은 대표적인 시편 전체에 소개되는 7개의 참회시, 회개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고 또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작자가 미상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편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시편들 참회시가 있죠. 시편 32편, 51편 이런 말씀들 보면은 죄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나아가는 이런 시들을 대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배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함으로써 그가 범죄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밧세바와 결혼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있죠. 나단은 이미 경고합니다. 그 첫 아들을 낳았지만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그 한 주간 동안 그 어린 아들, 갓 태어난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영혼과 육체가 큰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은 역시 그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자, 그 아이가 죽기까지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 그 회개의 과정을 오늘 시편 6편이 담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영혼과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그가 정말 고통하던 그런 그의 아픈 마음을 오늘 시편에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회개 부분인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요. 8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이제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6장 이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도 영혼이 건강하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은 영혼과 육체가 다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수척했다는 것은 아주 몸이 많이 상해서 몸무게도 줄고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가운데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린다는 표현은 어떤 걸까? 어떻게 하면 뼈가 떨릴까? 그렇죠? 백신 접종 맞고 막 그냥 고열이 올 때 39도 49 올 때 그때 뼈가 떨리는 그런 느낌일까? 뼈가 떨리는 그 매우 큰 고통, 육체의 고통, 그런 가운데서 그런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거 하면 육체만이 아니라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의 불안함, 영혼의 무기력, 영혼의 탄식, 영혼의 절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인생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떤 죄로 인해서 내게 이런 어떤 두려움과 무기력과 어떤 비관과 어떤 허약함, 이런 절규가 찾아왔을 때 그 영혼이 떨리는 그런 심정은 어떤 것일까? 다윗은 오늘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의 고통이 지속되어야겠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온 이 아픔은 그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그를 던져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다윗은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으로 지금 사망의 고통의 순간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돌아와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로 돌아올 때만이 진정한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가 가로막혀졌고 하나님이 얼굴을 다윗에게서 돌렸다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자비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범죄한 인생이 의지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죄에서 나를 돌이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다, 이 고통 가운데 죽을까? 그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제발 이 죽음 가운데 던지시는 말아달라고. 자, 5절에도 뭐라고 그 고백하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세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면 나는 죽음 세월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 죽음에 던져지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기 전에, 세월에 던져지기 전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데 그의 그 참회,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의 회개죠.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것이 하루가 아닙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침상을 이렇게 눈물로 띄어갈까? 비가 많이 오면은 모든 것이 둥둥 뜨듯이 그가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로 흘리며 회개했는가. 그건 탄식함으로 영혼이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것만 아니죠. 그가 마음의 근심과 또 어두움과 쇠함을 경험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죠. 7절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 마음의 근심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대적들이 또 얼마나 그를 조롱하겠어요. 다윗이 범죄해서 저 꼴이라고. 뭐 그것이 그 바세바의 일로 인한 범죄고 그 아이의 죽음이 눈앞에 왔다면 다윗의 생명이, 다윗의 씨가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라고 아마 악인들은 다윗을 얼마나 조롱했을까. 자, 다윗이 영혼과 육체에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왜 주님이 분노하셨을까?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경우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죠. 그렇죠? 불개미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질병으로 죽어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명을 거두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진노예요. 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은 많았잖아요.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의 역병을 내려서 수많이 하루아침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고 수만 명이 동시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진노죠.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물론 다윗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만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역병으로 뭐 또 아이가 죽고 이런 거 아니라 그 이전에 다윗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로 인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밥 먹다가 뭐 흘리면 또 뭐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면 그거야 그냥 이렇게 비누칠하고 하이타이 정도면 다 씻어지지만 죄라는 것은 그렇게 씻어질 수가 없다.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죄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다. 인간들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결국 그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큰 징계와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그 절규와 아픔이 너무 극심하니까 마태복음 20장 40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무게를 지고 하나님부터 버림당하는 그 예수님의 아픔과 절규와 그 탄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당하는 이 죄의 고통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고 용서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면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너 잘못했지. 너 매를 좀 맞아라. 너 3년 동안은 너 맨날 질병으로 괴로워해라. 이런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우리의 더럽고 무거운 죄를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조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한 그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왜 그런 기적을 했을까?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몸에 좋다고? 잠이 잘 온다고? 그걸 홍보하시려고 그러나? 아니. 예수님이 무슨 요술 부리는 사람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결국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는 그 과정이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자비에 우리가 호소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주께서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일시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죄한 인생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는 길밖에 없어요. 타락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뭐 아버지가 이는 못된 놈 따귀 좀 맞아라. 너 밖에서 3일 동안 자라. 이렇게 하지 않아. 그냥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신발을 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예전과 통일한 아들로 그를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는 자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결국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그분의 그 고통과 그 죄로 인한 아픔과 절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줘.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8절부터 10절 부분은 이제 이렇게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제 시인의 확신은 하나님이 내 울음, 회개의 울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받으셨어. 이제는 뭐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다시 내 인생을 회복시키신다는,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감격이 다윗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던 그 어둠이 떠나가고 아침에 광명이, 밝은 아침이 올 때 이제 새로운 기쁨으로 그 아침을 맞이하는 이런 시인의 마음. 그 어두운 회개와 고통과 절망의 밤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그 용서가 그의 마음속에 비춰질 때 다시 하나님이 그를 맞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다시 그를 향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과 감격이 밀려오는 그 아침의 감격, 구원의 감격, 회복의 기쁨이 오늘의 시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괴롭히고 조롱하던 원수들이 10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이 떨며 그들이 물러가는 이런 모습들. 전에는 다윗의 영혼과 육체가 떨려서 그가 두려움 속에 어떻게 했고 사망 앞에,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고통을 호소했는데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찾아오는 이런 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고통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죄의 아픔은 너무나 많은 심령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지옥의 음부에 떨어져야 될 인간들 다 주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떨어져야 될 그 음부의 지옥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떨어지셔서 그 음부의 고통을 맛보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그가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주가 되셔서 아침 태양처럼 떠오르며 어두운 우리 마음속에 그 어둠을 다 물리치고 참된 구원의 빛과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코로나가 와도 두렵지 않고 어떤 세상의 재난이 와도 우리 영혼이 살아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할 때 육체의 고통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질병쯤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이런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죄의 은총과 이 구원의 기쁨을 그 백성에게 허락하심을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